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이나 사업터나 건강이나 자녀나 모든 가족들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안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불렀고 이와 같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시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를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숨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진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겸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며 평강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여, 무엇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범사의 주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비록 어려움이 닥쳐오고 곤란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족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일에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정직과 공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귀한 직분 맡은 임직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예배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 지켜주시옵고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업과 직장, 농사,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큰 능력 주시옵고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준비 중인 교사들 위해 성령 충만과 지혜의 능력 주시어서 여름 성경 학교가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가대의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과 생활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축복 주시옵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그러하였고 오늘의 한국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직면한 문제는 이 교회의 문제인 동시에 많은 이 개인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이냐? 고린도전서 그 1장부터 16장까지 문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이 과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의 문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 32절 말씀까지 쭉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기록된 연대가 57년, AD 57년이고 고린도서가 기록된 시기가 55년에서 57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같은 그 시기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당시대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55년, 57년 어간에 기록됐는데, 그러면 그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이 그 시대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그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 중에 24절 말씀에 보면 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어서 욕되게 하였다는 이 부분과,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26절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동성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동성애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공동체가 이 군대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도 우리 문경에서는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57년도에 기록된 이 로마서나 고린도에서 이런 문제가 언급된다는 것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본문의 로마서 그 말씀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들이 아주 많은 부분들은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겨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처하는 내용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안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도 또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 로마 교회의 당면한 문제, 시대를 아우러서 오늘 이 교회의 당면한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주어지는 이 문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개인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도 굉장히 폭넓게 다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믿음의 문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기도의 문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늘 언급되고 있는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을 나열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에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서 살면 좋겠다. 문제가 없는 곳은 천국 가면 됩니다.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바로 천국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도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세상 떠나갈 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완전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 그런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만은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요? 자네가 끼면 그날부터 그 완전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는 깨질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없고 가는 곳마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이런 생산적인 순기능적인 역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은혜를 깨트리고 쏟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현대 교회, 이런저런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먼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시발점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긍정적일 때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절대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언급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문제는
이 분쟁의 문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동시에 오늘의 한국 교회의 문제고, 오늘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소해내야 되는, 극복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게이 레즈비언 이 말씀을 동성애에 대한 내용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음행의 문제가 5장에서 언급이 되고, 세 번째는 법정 소송의 문제,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들의 문제를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 여섯 번째 결혼 문제와 제사 문제, 결혼 문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그 대상을 만나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 음식 문제와 예배의 질서의 문제를 1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12장, 14장에는 여덟 번째 영적인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부활의 문제, 16장에는 마지막에 선교와 연보의 문제를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말은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 긍정적인 최고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두 곳에서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뭐하여서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이러한 마인드로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러한데, 이 목적을 내가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고, 그 기대에 아름답게 그 기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성경에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하려 하심이라, 주려 하심이라. 이게 인자가 온 목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곳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의 내용들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섬기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역동적 이 신앙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문제에 여러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기업도, 직장도, 회사도 그 모든 문제에 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이러한 주사위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에 부응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캐리그마를 우리가 그 가스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렇게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 기쁜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정말 굳은 날씨처럼 인상이 찌푸려진다면은 그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에 역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의 이 삶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이 6절에서 뒤돌아가면 그 3절 4절 말씀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급하는 말씀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말씀.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 은혜를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째 보면 또 없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었다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고백될 때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삶은 우리 주님을 앞에 놓고 흔히 하는 말로 코람데오, 예수님의 존전에서 사는 이러한 삶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에 직면한 이 교회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때로는 건면하면서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로 만족하지 마시고 해결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긍정적인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 모든 가정들을 대처하고 해소해 가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은사를 누가 주는 겁니까? 은혜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이 내용 그 7절 말씀에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다고? 은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은사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물의 물처럼 길어내면 다시 채워지고 길어내면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은사는 활용할 때만이 그 은사가 은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새롭게 채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서에 당면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는 1장부터 16장까지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박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도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시험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아주 성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의 이 원인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앙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아주 감기나 이 투병을 하고 난 다음에 면역 체계가 새로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 감기를 앓고 난 다음에 그 몸은 훨씬 더 앓기 전에 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앙도 그러하고 교회에 대한 이 성숙도 그러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의 이 문제를 넘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문경시민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이겼어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문경시민교회,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또 극복하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기대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 저릇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도, 저희들의 자녀들 위에도, 저희들의 사업터 위에도 이 원칙과 원리들이 아름답게 적용되어서 정말 잘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절가 하나님 거신 사랑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손길이 복된 손길 영광된 손길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한 이 정성보다 우리 하나님 만배의 은혜와 복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은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신앙의 무장을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애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0일 찬양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문경시찰 북부 지역 10개 교회 연합 재직회에서 황재한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황재한 목사님은 6.25 당시 때에 이 수류탄을 가지고 노시다가 한쪽 손과 두 눈을 잃고 순간에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먼저 이 유튜브에서 이분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은혜스러운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선 전도사님 또 모시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황재한 목사님 모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7월 10일 오전 예배 끝난 뒤에 우리 본당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교회원들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늘문 교회 장로 임직식 근사에
치사 순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동부 성경학교 16일, 17일 토요일 주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 제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을 좀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오영옥 권사님이 등록하셨고 전도하셨고 김동욱 성도님이십니다. 문경읍 하리에 계신 분인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박경희 성도님 그 남편 부군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욱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욱 성도님을 오늘 이 순간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교회 문경시민교회에 등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나오던 그 삶의 시점과 목표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59년의 긴 여정 동안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는데 이제 인생 후반전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김동욱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양대는 일어서세요. 찬양대 일어서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동욱 성도님은 전도하신 우리 오영욱 권사님과 또 부인 되시는 우리 박경희 성도님,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은 또 참여하여서 새가족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지쳐있고 상하고 찢겨진 곳 부위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권세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문제를 안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